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서 그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거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아멘하고 끝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성경 마지막에 아멘하고 마치는 거죠. 따라서 이 아멘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 약을 약속 약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치료하는 약이라고 해서 바로 아멘 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알지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입술로 아멘, 이것도 아멘이지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믿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멘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멘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같은 단어인데 거기 어떻게 번역했느냐 믿은 고로 라고 번역합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멘의 생활이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이와 같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공하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성공하는 자라 라고 말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공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노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누구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은 앞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아멘 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 저가 예수님입니다. 능히 지키실 줄을 믿노라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과서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너무 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죽어야지 라기보다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분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들어도 어떤 다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건강에 살아야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건강에 살 거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간건해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언어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성경에 믿음으로 믿어라 하나님 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던 환자가 치료를 받은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암이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에는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졌대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암과 같이 친구로 지내고 죽자. 그래서 친구처럼 늘 얘기했대요. 아마 오늘 잘 잤니? 오늘은 나 좀 더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암과 대화를 나눴대요. 오늘 몇 년 지나니까 죽을 날이 됐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몇 개월만 살면 끝납니다 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라는 그런 이제 언어, 그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언어가 절대적으로 세상적 말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제 성경에서는 은혜적이고 복음적으로 말하는데 은혜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하신다. 하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든지 아멘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멘의 생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계획
계획은 뜻이라는 거거든요. 계획. 개역성경에서는요, 경영으로 번역했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계획할 때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해명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1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16절에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2번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보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나 2번 못 가고 한 번밖에 못 가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서 또 이제 그 교회 일부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비난했느냐?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말을 경솔히하고 변덕스럽다.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느냐? 지금 그 말하거든요. 요 오늘날 말하자면 목회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도 남자들 말하면 남자의 입은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자기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느냐. 그 이해를 좀 구하는데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없다. 아니 2번 약속했는데 없다고 그러냐. 그것은 인간적인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아니오가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억지 부른다고 하죠. 바울 편에서는요 실제지만 듣는 사람 억지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못 갔어요. 그 사람이 왜 못 왔느냐 라고 했을 때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급해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끝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갔어.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바울이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계획이 차질이 생겼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예하고 아니라면 없다. 나는 할 대로 해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뭘 말하죠? 이제 항상 사람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월 달에 되면요 계획을 세우죠.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12월 달까지 가서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이루어졌다면요 뭐 이렇게 감사하고 지내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지나갈 일이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계획도 있긴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끌어 가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것이 바로 아멘의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도 무조건 예라고 말씀대로 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하고 살아야겠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예가 중요합니다. 아멘이 중요해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아니오는 사람은 항상 아니오예요. 교회도 보게 되면요 아니오는 사람은 항상 아니오고
그냥 말이 없이 예 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 하더라고요. 누가 편한 줄 아십니까? 예 하는 사람이 편해요. 왜냐면요 예 하고 아니 오면요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예 아니요 말을 해놓고서 괜히 또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예 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하고 않고는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일이든지 이제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입으로 먼저 시인하십시오. 아멘 하면은요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만 하면 사는 것이 아멘의 생활인데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느니라. 이 예가 아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아멘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아니요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갖춘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볼 정도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자기는 단지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자기는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하면 산다는 말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멘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요 순종이 안 나와요. 어떤 일이든지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십시다. 물론 목회자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목회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서 저분은 이번에 조금 새벽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님 새벽기도 한 일주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알아서 잘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애하고 하면서 순종한 분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아니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 가고 어쩌려면 제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일의 문제는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에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울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아니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혹은 뭐 어디 좀 뭐 좀 하세요. 이렇게 할 때에 노면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보아서 그렇게 무너게 무대포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볼 때 내가 요즘 너무나 기도가 약해졌구나. 목사님이 아셔서 기도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 꼭 예배 참석할 때만 기도하는가? 눈 감고 기도하면 되나? 눈 뜨고도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들 하는데요.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각자마다 병이 들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병도 있고요. 집에서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해도 낫는 병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 참석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아니 아들아, 어찌 감히 나보고 아줌마, 그게 여자라면 아줌마거든요. 아줌마라고 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안에 가서 부탁했는데 기분 나빠갖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라. 아니 예수님은 안 논다고 했는데, 안 당했는데 마리아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는 예수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 알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 그래서 아멘의 생활은 순종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어제 아멘의 생활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란 쌍방 간에 그런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일을 하자. 그래,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거의 한 99%는 하나님이 무조건 약속하고 그냥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의논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100%는 아니고 90%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겠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약속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언약이라고 말을 표현을 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리적인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약속하는 이유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의논을 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싶은데 너 후손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께 요구한다 할지라도요.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니까. 자녀가 나면 10명 낳는다. 10명 중에 또 10명, 10명. 후대 가면은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100만 명.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방 약속해요. 그냥 모래알처럼 해버리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을 할지라도 하나님 더 많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아멘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100세에서도 하나님 주시겠다 하니까 주시잖아요. 아니 100세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서로 웃었잖아요. 자기도 웃고 아내도 웃었잖아요. 그 정도로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얼마든지 예가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멘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22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예 또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도, 말로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또 혹시 믿음이 약해질까 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니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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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애쓰라기보다도 노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애써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노는요, 적어도 작게 사용하시고 예스를 많이, 즉 아멘을 많이 우리가 사용해야만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뭐 노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그래서 다시 19절에 예수 안에는 애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애써하면 바로 그 애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사업장 어려운데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잘 될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무조건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해야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불신적으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이야?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120세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빈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정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못 살아요? 살면 살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120세는요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설교했잖아요. 120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그냥 아니다 하지 말고 그냥 예라고 대답하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멘 해놨으니까. 아멘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믿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약속한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아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멘의 생활을 하셨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진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진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고 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원문에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의 하나님께, 아멘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하게 한 하나님, 그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게 가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구하라, 그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너희가 구한 대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심에 따라서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꼴 아멘, 아멘이시요. 예수님께서도 아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또다시 21절에 아멘으로 끝나요. 그 두 번 나옵니다. 아멘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니까 바로 우리도 항상 우리 입술에서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